여러분, 이제 추석 오늘 첫날입니다. 이렇게 시골들 많이 가셨고 또 이제 집에서 또 음식 장만하시느라고 이제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기도에 쳐서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길 바라고요. 우리는 이제 기도의 전문가, 기도의 마스터인 그런 사도 바울에게 기도 레슨을 받고 있어요. 이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의 내용, 그들이 지금 어떤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만 가능한 일,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면, 오늘은요 바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누가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자,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밝아진, 영적인 눈이 밝아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내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딱 닥치면 그걸 붙들고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1차원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요, 시키지 않아도요,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지금 우리 이제 눈이 열리고 영적인 안목이 열렸을 때 이 기도의 제목 자체가 다르죠.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눈이 밝아지길 바라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문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딱 기업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언어, 단어로 볼 때 기업은 뭐죠? LG, 삼성, 두산, 대우, 이런 어떤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기복적인, 또는 그 당시에는 이런 기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를 말할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부동산, 건강, 형통의 복, 성공의 복,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기업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물질로, 건강으로, 또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막힘없이 그냥 형통함으로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물질을 누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업, 지금 바울이 기도 중에 말하고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 정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 가지고 지금 바울은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삶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의 물질과 형통의 복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울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동족에게 맞아요. 배신을 당해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고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라, 그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요, 순교를 당합니다. 때로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이 사자의 우리에 넣어서 죽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순교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는 실패한 삶인가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면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을 꼭 들려요. 우리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갔을 때도 이 카타콤을 가봤는데요, 저 밑에 지하 동굴에 거기서요 모든 생활을 다 해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을 가두고 또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안에서 여러분 무려 300년 동안이랑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할아버지 아들, 여러분 한 10대 정도가 이렇게 지금 그 동굴 아래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고학자가 시신 600만 구를 이렇게 발견할 정도로 거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장돼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웃으며 찬송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제단의 향기로 사라졌던 이 그분들은 정말 실패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약의 성경의 반을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평가로 볼 때는 복음을 전했더니 감옥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선교를 했더니 되려 매질을 당해, 이런 등식으로 우리는 보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복을 구하고 이 땅에 그런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 하늘의 소망이구나, 하늘의 어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 복, 기업,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 1장만 가지고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요,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지금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봐요. 11절과 14절과 18절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기쁘시게 한 뜻대로 예정에 따라, 자,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하나님 자녀로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기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세전에 딱 택해서 골라서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게 뭐라고요? 기업이 되었다.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14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또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보증하세요. 그래서 속량하여 주시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요. 아파트를 사면 계약을 하죠. 거기 사인을 하기 전에 뭘 합니까? 계약금을 주잖아요. 선불금을 줘요. 마찬가지로 선불금을 주문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완전한 내 소유는 아니지만 이제 내가 그 계약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곧 나의 소유가 되겠죠.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8절에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뭡니까? 바로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업이 뭐죠,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 최종적인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뭐예요? 바로 구원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뭡니까? 기업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또 구원에 대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어, 하나님 나라 가요, 이걸로 끝나나요? 하나님 자녀다운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에게 주는 영광과 놀라운 복들이 있겠죠.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자체가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뭐 하는 자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것들을 다 뭐해요? 상속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상속받는 자들로서 그 복을, 그걸 바로 기업이라고 지금 정의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이 서신에만 나오는 겁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은 기업이라는 표현은요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자, 먼저요, 한번 신명기 32장 9절을 보세요.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도 내 소유다, 세큘라다,
보물이다, 왕궁 안에 보물 중에 보물이다 하는 표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 내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택하신 기업이다,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도요, 베드로도요 바로 우리를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이고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딱 구별하여서 하나님 소유 삼으시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내 물건이야, 내 노예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보내요.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군대야. 아직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라고, 자녀라고, 심지어 군대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그러니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바로 그런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이 되었죠. 그러면 그 한 몸 된 우리가 누릴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되고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바울은 감격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나가서 그 모든 그런 삶과 또는 그런 장사하는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는 환경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그 자녀들의 무리 모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구속받은 성도다,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녹아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감격과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걸 알면 알수록,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뭐가 넘치겠어요? 감사가 넘치겠죠? 찬송이 넘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할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슬퍼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 수 없는 이 견고한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딱 알고 나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죠.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확실한 것, 더 견고한 것이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가 이제 자녀인데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여러분, 이 수식어가 이해가 되세요? 이 성경을 그냥 쓱 하고 읽으면 뭐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자녀, 그리고 한 번 더 점층적으로 띕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또 상속자, 더 띄워요. 그냥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바로 그 영광들을 바라보며 또 그 영광들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물론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도 초대교회 때 아주 혁명적인 단어잖아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요. 이 신은요, 그냥 이 인간들은 그냥 부려먹는 존재고 종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낌없이 모든 것을 사랑하며 내어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신령한 복들을 다 오늘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여전히 결핍이죠. 배고픔이 있고 만족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예수 믿지만 왜 모양 이 꼴이야? 내가 지금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보고자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도 잃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생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막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뭔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어떤 세련된 이미지로서의, 내가 취직을 할 때 이력서에 나는 기독교인, 그 정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가고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였었어요.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뭐냐, 그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거는요 죽음과 땀 맞닥뜨렸을 때 그것보다 더 나은 영광, 더 나은 것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영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 끝까지 하나님의 그 견인, 하나님께서 이끄심,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착역까지 데려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그 딱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들은 뭘 소유합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요.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요 이스라엘,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 불완전한 나라, 그 늘 압제 속에 살아가고 빼앗기고 처절하게 짓밟히는 그런 세상의 나라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었어요. 요즘 사회, 한국 사회 여러분 평균 수명이 아주 높아졌어요. 너무 잘 살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집을 투어하고 여러분 카페를 또 투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치 이 땅이 천국인 듯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 영안이 열리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세상은 범죄로 인하여 타락했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결국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은 그냥 딱 우리가 누울 수 있는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옷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나요? 종이로 된 수의만 입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몇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게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요즘에는 또 이제 화장을 많이 하니까 다 우리가 이제 뼛가루가 다 이제 부셔져서 뭐랍니까? 요만한 항아리 안에 재로 그냥 납골당 또는 그런 유리관 안에, 거기가 우리의 그냥 최종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오늘 우리의 마지막 남은 처소가 어디란 말입니까? 거기에요.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곳이 있는데 이게 너무 무덤덤하게 얘기하니까 비교가 잘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이 화려한 국가, 잘 나가는 문명사회 계속해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멸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옹골지게, 아주 힘있게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결이 굽이치듯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영광의 기업들을 우리들에게 뭐예요? 상속시키기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신인 동역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기업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 보증하게 하시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그 애쓰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성찬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오늘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바로 그 깨달음이 있는 그곳,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을 때 그곳이 천국이 되겠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극작가는요,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군가? 그 대답은요, 천국을 가장 많이 묵상했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정말 여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폭정과 사치와 또 폭력이 난무했던 로마, 팍스 로마나지만 이 겉으로 위장된 평화일 뿐이죠. 힘으로 눌렀던 그 나라를 전복하고 또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텄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 아닌가요? 천국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 당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중세의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왔던,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경건한 사람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았다면 타협하죠. 내가 이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이 땅의 이 나라가 내가 영원히 살 나라라고 생각하면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내가 그냥 여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게 오늘 내 어찌 보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 150년 전에 한국이 여러분 우상숭배에 찌들어져 있고 그 모든 이 잘못된 이 악습과 고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자유를 선포하고 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모든 그런 잘못된 첩을 두고 술과 담배에 쩔어 살았던, 그런 도박에 쩔어 살았던 이 한국 백성들을 다시 이 삶을 바른 자리로 옮겼던 여러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바꾸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천당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그 우리의 신앙을 지켰던,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몇 평 아파트에 사세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사세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얼마나 부러워할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를 것 같아요. 성도들은 몇 명이나 출석합니까? 재정은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 사례는 얼마나 받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은요 꿈이에요, 꿈. 그러나 천국은 뭐죠? 아침이고 현실이에요. 꿈은 반드시 깹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이 아침은 반드시 오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천국에 합당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 깨닫기를 바라고, 이것이 오늘 내가 그 영안이 열려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간구하며 소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국에 가면 두 번째로 누릴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천국에서 우리는 그냥 멀뚱멀뚱 그냥 들어가서 우리는 이 천국에 입성했으니까 끝?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누립니다. 영화가 뭐냐?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정, 칭의,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그 여정이 뭡니까?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여정이 뭔데요? 우리 이제 육체가요, 썩어질 육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딱 연합해서 썩지 않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딱 적용되는 건데, 그동안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셔서 그들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거고요, 살아있는 우리들 모든 신자들은 육체를 변화시켜서 모든 신자를 또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거든요. 더 이상 늙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연약함이 없을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인간은요, 만물은요, 모두가 다 이 죄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고통스럽고 눈물과 슬픔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신방 가서 어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렇게 여러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영광된 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 뭘 하시는데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곡한 것, 우리 아픈 것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날마다 눈물 흘리는 인생이었어요. 날마다 슬픈 인생이었고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너무나 힘들었지만, 천국에 가면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악한 것들이, 저주스러운 일들이 오늘 우리를 따라오지 못해요. 저주의 결과는 죽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곡하거나 아픈 것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세요. 얼마나 많이 서러운 눈물을 많이 흘렸고, 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짓눌리고 아프고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몰래 흘린 눈물, 또 어쩔 수 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이 슬픔의 눈물들을 하나님 친히 닦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어린 시절 기억나세요? 바깥에서 막 놀다가 어떻게 형들한테 맞았든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하면 엉엉 울죠. 콧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이럴 때 이제 엄마가 다 지나가다가 보면 뭐래요? 야, 이리 와! 해서 뭐예요? 치맛자락에다가 눈물도 닦아지고 코도 횡 풀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런 아픔들을 위로해 주었던 그 어머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원인들을 철저하게 이제 완전히 이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면 사랑만 있고 찬양만 있고, 또 쉬고 또 쉬면서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에 그냥 저절로 이 찬양이 억지로 짜내는 그런 찬양이 감사가 아니라 그냥 딱 보면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여러분 손자들이나 손주들이 이렇게 막 율동하거나 찬양하면 그냥 웃음이 그냥 입꼬리가 딱 올라가는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하나님을 딱 보면 그냥 웃음꽃이 막 터지고 만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 또한 이 지위가, 우주적인 이 지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을 딱 가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우주적인 지위와 위치를 함께 이제 통치할 거죠.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 세상에서는요 반장, 부반장도 못하고 줄반장도 못해봤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과 함께 이 통치하는 일들에 동역할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는 그냥 맛만 조금 봐요. 아주 그냥 그 조그만 그런 맛만 보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천국에 대한 맛을 조금 보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맛보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이 피조 세계에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이렇죠. 오늘 그런 상암도 해암도 없지만 마치 물이 바다를 충만히 덮는 것처럼
오늘 그런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소리가 드높아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착잡하거나 이럴 때 목욕실에 딱 오면 창문 사이로요, 이 햇살이 쫙 비칠 때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기분이, 이렇게 우울했던 기분이 쫙 바뀌면서 이 찬양도 불러지고 또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영광의 빛, 찬란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 영광을 본 자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맛본 자라면 이 세상의 탐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시시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잃지 않겠죠. 물질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 첫째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둘째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면 우리 남은 여생, 남은 인생 더 이상 우리는 뭐 간구할 게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은요,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말합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감췄던 만날에 흰돌에 새겨진 이름, 만국의 보배, 뭐 하늘에 빛나는 별들, 뭐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80년, 90년 사는 그 인생의 떵떵거림을, 그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이제는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과 이 통찰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인간이 만든 행복과 기쁨도 참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집,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소,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넘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 몇 등이니? 너 점수가 얼마나 되니? 너 어떤 대학 나왔니? 이걸로 수많은 비교와 함께 상처도 받고 위축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비교가 없죠. 그런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비교하고 또 상처를 주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이 구름을 보면서 손바닥만한 비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손바닥만한 이 구름을 보고도 장대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살아갈 겁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안목이 열리고 계시의 눈이 열려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그 조그마한 축복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걸 깨닫고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 성도들, 이 기독교인들, 아주 매력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답게,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나님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눈이 열어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할 때 바로 우리 사월교회도 그런 영광의 기업이 풍성한 교회로 흘러넘치는 그 복을 유통하는, 오늘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